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17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 주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지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한 80%쯤 신뢰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믿으면 무슨 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권세라든가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번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서는 것,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설교 많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뼈대, 돼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얘기는 늘 사건마다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커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서가질 않아요. 믿음의 성경이 말하는 법칙 따라 행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엔 그럼 어떤 법칙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하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둘,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져서 이 믿음의 법칙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믿음의 법칙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제가 좀 믿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본 사람들에게 돈 좀 빌려주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빌려주시오.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처음 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생명부지 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렇지만 1년, 2년, 10년, 20년 나와 세월을 같이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제가 가서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고 좀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시오. 왜? 나를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좀 다시 돌아가 보세요.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다는 것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잉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100세가 되었으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10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죠. 그러니까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죠.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나 됐을 때
내게 99세 때 내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자기 몸을 보고 환경을 봤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알았기 때문에.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17,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정체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이어놓고 불을 사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물이 불타서 다 없어지기까지, 연기가 되기까지 드리는 것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얘기는 이삭을 잡아가지고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모든 각든 그 제물들이 어떻게 되기까지 다 불타서 연기로 사라지는 그런 기까지 제사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누굴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저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 제물로 잡으려고 했어요. 칼을 대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중단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정말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이삭을 이게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도, 그래서 죄까지 다 불타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삭을 통해 성취시키실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들은 감히 흉내내지도 못할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못했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은 겁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 드리라 그랬을 때 드릴 수 있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먼저 찾아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예,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신구약 66권을 백독하고 천독을 하면 어떤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그런 지식이 많이 쌓여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가 많이 쌓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그 일로 초청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면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모세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성경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좀 더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장 14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겠다는 그런 일,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유일하고 초월하신 분으로 계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함께하며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실 분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자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많이 거부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많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 돼?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계시해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구약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 만약에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다. 역대하 15장 2절로 가십시다.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난 바 되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 법칙은. 신약에도 야고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